요한 1서 우리 강해의 6번째 시간입니다. 요한 1서 2장 18절로 29절 우리 다소 길지만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너희는 주께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오르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 유례 없이 긴 추석 연휴를 보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길어서 좋았는데 끝나고 나니까 아쉬워요. 예, 한순간이죠. 예, 참 이 추석을 통해서 감사했던 것은 떨어져 있던 가족들과 친지들과 다시 만나서 참 좋은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던 것. 또 한편으로는 참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 근데 반면에 이 추석이 끝나가면서 또 치열한 세상 현장으로 돌아가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무게감들이 지금 조금 있어요. 그죠? 예. 성경에 보면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는 길이로 되는 그 생각되어지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이틀, 이번에 연휴가 10일이었잖아요. 10일, 한 달 이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머릿속으로 이제 길이를 생각하죠. 얼마간의 휴가구나. 이 길이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아이들에게 너 이틀 줄 테니까 숙제해 와. 그러면 아이가 머릿속으로 시간의 길이를 딱 계산을 해봅니다.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생각되지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만 선생님 이틀 가지고 안 되겠는데요. 하루만 더 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 말은 이 길이로서의 시간 개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시간 개념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때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 있어요. 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선생님이 주신 이틀이라고 하는 이 매 순간이 시간마다 똑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자, 이틀이라고 하는 숙제 시간을 주었어요. 그런데 첫날 1시간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커피도 마시고 TV도 보고 놀아요. 그래도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둘째 날 오후가 됐어요. 이제 마감 시간이 가까웁니다. 그때는 어떻게 돼요? 마음이 초조합니다. 커피 마실 여유가 없어요. 첫날 1시간이나 둘째 날 1시간이나 똑같은 60분인데 그 60분을 바라보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때로서의 시간이에요. 성경은 길이로서의 시간보다 때로서의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길이로서의 시간, 때로서의 시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때로서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이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길이로서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도 길어야 좋아요. 짧고 길게 사는 걸 더 좋아해요. 그래서 50년 사는 것보다 60년, 60년보다 70년 오래 사는 것을 행복하다, 장수가 복이다. 물론 성경에 장수가 복이라고 말씀하지만 길이로서의 시간, 거기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자신이 내가 어느 때를 살고 있는가 이것을 인식하는 것, 판단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란 때를 숙제 마감 시간을 앞둔 학생처럼 이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한눈 팔지 않아요. 시간을 허투루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길이보다 과연 나는 때를 인식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때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지금 2017년도 10월 8일 주일입니다. 오늘 지금 이 때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때인가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때에 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앞부분을 보세요. 자, 지금 때가 어떤 때인가 같이 읽어봅시다. 앞부분만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야. 자,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때.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적으로도 저와 여러분 누구도 예외 없이 마지막이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마지막 때, 개인적인 종말이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에는 이런 현상이 있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지만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자,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좀 와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 때의 형편이 이렇게 될 거야.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마지막 날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으며 나쁜 말을 일삼으며 절제하지도 못하고 잔인하며 선한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를 배반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며 교만하고 쾌락을 즐기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에게 보냈던 바울의 아주 깊은 경고가 담겨져 있는 그런 예언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의 삶과 너무 흡사하지 않아요? 너무 닮아 있어요. 자, 지금이 그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때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 예를 들면 과거 시험을 보려고 하는 선비가 있어요. 예. 이 선비가 있는데 문제는 이 선비가 이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데 언제 과거 시험이 있는지 몰라요. 준비는 하긴 하지만 그런데 언제 시험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좀 긴장이 풀리고 느슨해져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한양에서 친구가 한양 갔다 돌아왔는데 야, 지금 과거가 5달 후에 나라에서 과거를 연단다. 이런 소식을 알려줬어요. 자, 이 소식을 전해들은 선비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집으로 쫓아갑니다. 달려가서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요. 그리고 공부에 매진하죠. 매진할 수밖에 없죠. 자, 아직 5달이나 남았는데 아직 마지막이 아닌데 이 선비가 왜 그렇게 해요? 5달 남았잖아요. 근데 왜 이 선비가 이렇게 바뀌어지죠? 이미 마음에는 비상선고예요. 비상이 걸린 거예요. 자, 이제 조급합니다. 열심히 매진하고 있는데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동네 친구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야, 지금 추석인데
지금 10월인데 이렇게 단풍이 이제 물 들어가는데 뭐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놀러 가자. 우리 단풍 저 오대산, 내장산 놀러 가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비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요? 시험 공부 안 해보셨어요? 거절하죠. 거절하지 않겠어요? 왜 거절해요? 단풍놀이 할 때가 아닌 거예요. 이 선비한테는. 단풍놀이 할 때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근데 이 선비의 이 동네 친구는 왜 단풍놀이 가자고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한가했을까 이 친구는? 왜 그랬을까요? 네? 과거 준비를 다 완벽하게 끝냈기 때문에? 네? 똑똑하기 때문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친구는요, 과거 시험을 안 봐요. 자, 보세요. 과거를 보는 선비와 과거를 보지 않는 이 친구, 이 차이점은 뭡니까? 때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시간을 살지만 때에 대한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자, 잘 보십시오.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이다, 종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시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말세야 말세, 큰일 났네, 어우 저 집구석 보니까 말세네. 그 사람들에게 말세는 우리가 이 시간을 말세 때와 전혀 다른 때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지막 때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정말로 정말 마지막이 되고 세상이 멸망당하고 핵폭탄 꽝 터져가지고 너 죽고 나 죽고 뭐 그런 종말이 아니라 이때야말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진정한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신비와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게 특별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 때를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저나 여러분들이랑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인식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진지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본교에 있을 때 제가 맡았던 가족 중에 딸 둘이 데리고 40대 초반에 참 어렵게 힘들게 사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이 남편이 있긴 있는데 집에 안 들어와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참 열심으로 또 셀장으로 교회 안팎으로 참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남편이 집을 안 데리고 돈을 안 벌어다 주는 거예요. 사고를 자꾸 쳐가지고 전국으로 도망다녀요. 빚쟁이들 쫓겨다녀가지고. 요즘에 그 이상민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빚 때문에 유명해진 친구잖아요. 근데 이분도 거기 못지않게 하여튼 빚 때문에 눌려가지고 큰 딸 아이가 지금 지금은 지금 고등학생이 됐는데 중학생 될 때까지 집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전국을 또 돌아다니면서. 근데 한 번씩 명절 전후로 해서 요맘때쯤 되면 집을 들러요. 그때마다 잠깐씩 제가 인사를 나누는데 완전히 세상 사람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뭐 말씀이라든지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뭐 귀에 들어가지도 않죠. 그런데 이분 어느 날 우리 이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지금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갑자기 담도에서 암이 발견됐대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서울대병원에 있어요. 와주세요. 서울대병원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그 목사가 이 업계에 있다 보면 목사도 반의사가 돼요. 얼굴을 딱 보면 이 몇 개월이다. 그러면 안 되는데 목사도 이렇게 딱 감이 와요. 근데 얼굴을 봤더니 황달이 왔어요. 황달이 좀 진행이 돼서 흑달까지 가까이 왔어요. 제 계산에 이거 석 달이구나. 제 마음에 판단이 서는 거예요. 그럼 제 마음속에는 이미 이제 장례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분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몇 달 전에 봤던 그 집사님의 남편 아이의 아빠가 아니에요. 왜? 병원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본인도 감지를 했죠. 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딱 감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믿지 않게 그렇게 거부했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병상 3개를 줬어요.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쫙쫙 빨아들여요. 저도 빨아들이려고 그래요.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그렇게 있다가 정확하게 2달 후에 돌아가셨어요. 목사님, 남편이 떠났어요. 그래서 제 손으로 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수많은 그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당신 이제 석 달입니다. 1년입니다. 그 눈빛, 그 이후의 삶의 태도 전혀 다릅니다. 이 때를 인식하느냐 못하느냐,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달라져요. 우리가 종말론 하면 뭐 담임 선교인이 뭐 이단이니 이런 인식들 때문에 어떤 이단이라고 하는 생각, 그런 각인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초대교회나 우리 초창기 기독교, 동아기독교, 초기 한국 기독교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가졌던 가장 철두철미한 인식은 뭐냐? 주님 곧 오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정말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종말론 하면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런 잘못된 이단의 그런 잘못된 활동 때문에 그랬죠.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자, 18절 앞에 보면, 여기 보면 지금은 마지막 때다 말씀했어요. 그런데 18절 끝에 가서 보세요. 조금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니, 앞에서 이렇게 선언적으로 얘기해놓고는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야.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세상 사람들은 몰라. 그러나 우리는 알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야. 이런 뉘앙스예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거 인식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마지막 사명이 있어요. 이것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때인 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비가 단풍놀이 떠나는 친구와 달리 시험에 막 몰두하잖아요. 매진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생각도 행동도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때를 인식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을 마지막 때로 여긴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2 단어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포기예요. 2번째는 집중입니다. 포기와 집중이에요. 첫 번째 포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 포기가 필요한가? 이유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불필요한 것은 버리고 더 나아가서 덜 중요한 것은 정리할 줄 아셔야 돼요. 이 포기가 필요합니다. 2 손에 쥐고 이거 먹을까? 이거 먹을까? 이럴 수 없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붙잡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는 것 아니요? 야, 둘 다 누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 이거 하든지 이거 하든지 둘 중 양 다 택이래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17절 우리 지난주 나눴던 말씀인데 17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이 세상 정욕, 정말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았던 그 내 인생의 전부라고 걸었던 그거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가요. 그거 우리에게 영원한 아니요, 단 3일의 만족도 주지 못합니다. 세상 것은 그래요. 다 지나가요. 그러나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 영원 속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2 가지 붙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2 번째 집중이에요. 집중. 자, 진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그 동대문에 갔는데 동대문에 가서 기뻐하죠. 세상에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지나가는데 그 10,000원짜리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딜 봤을까요? 10,000원만 보고 있었어요.
사람들 안 쳐다볼 때 내가 주술라고 말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근데 사람들이 그 동대문에 사람이 올 때까지 안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 희한하게 그걸 안 죽더라고요. 내가 딱 주웠지요. 집중. 집중. 이렇게 항상 길을 가더라도 이렇게 땅을 쳐다봐야 돼. 종말론주의자 중에 철저 종말론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단이 아니에요. 누군가 하면 이 대표적인 사람이 알버트 슈발처 박사였습니다. 알버트 슈발처 이분은 목사였습니다. 신학자였어요. 그리고 잘하는 과학자였죠. 이분은 오르간 연주자였습니다. 오르간을 또 제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뒤늦게 나이가 한참 먹은 뒤늦은 나이에 의대를 들어가서 의사가 됐어요. 야,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한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를 했죠. 그리고서는 지금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그 밀림 오지에 들어가서 자기가 피부 색깔도 다른 민족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박애주의자야, 알버트 슈발처 훌륭해, 야 정말 멋있어. 이 사람 기리기 위해서 노벨 평화상으로 이 사람을 기렸어요. 그런데 이 알버트 슈발처 이분은 박애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기리는 박애주의자가 아니라 이분은 철저한 철저 종말론자들이에요. 철저 종말론을 추앙했던 그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들의 생각은 뭐냐? 평소라면 할 수 없어요. 평소라면 꿈에도 꿀 수 없는 글이지만 마지막 때가 온 줄을 안다면 이 세상에 못할 일은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철저 종말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의대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가질 거 다 가지고 남 부러울 것 없었던 이 시발저 박사가 그 오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포기와 집중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인식하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이 두 가지예요. 포기하고 집중하는 것. 자, 좀 더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마지막 때 우리가 포기와 집중을 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그 조심해야 될 것이 뭔가? 뭐라고 그랬어요? 적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 이 말은 뭐냐? 그리스도를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구원자, 메시아. 그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난 그걸 반대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좁은 의미로는 과거에는 이 적그리스도 이 요한 1서가 쓰여질 당시에 적그리스도를 가장 의심하고 주목했던 대상이 누구였겠어요?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였어요. 로마 황제를 가장 그런 대상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교회가 가장 의심했던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었어요. 적그리스도다. 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기 때문에. 그런데 좁은 의미로는 구체적인 어떤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하지만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사상과 문화와 그리고 배경과 모든 가치관들, 이런 모든 것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적그리스도죠. 자, 요한일서를 기록하던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근데 과연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요즘에 적그리스도, 박옥순이, 이만희니, 신천진이, 또 누가 있어요? 문선명이니, 별별 그 이단들, 이 적그리스도, 자기가 내가 그리스도다, 공식적으로 한국에 있는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숫자만 350명이 넘어요. 저도 직접 예수님은 아니지만 본인이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분도 제가 만났어요. 용문산에서. 저 계룡산에 가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예수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러면서 한글 그런 그 이단 적그리스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과연 그들이 누구냐? 정말 정체가 어디 있느냐? 22절 한번 보십시오.
자, 본문 22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저 그리스도다. 자, 예수를 그리스도, 그가 구세주라는 걸 부인합니다. 그리고 보내신 하나님조차 부인하게 돼요. 이런 세력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보냈다, 이걸 부인하는 세력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때는 다문화, 다종교 그런 사회였거든. 로마가 패권을 잡고 있었지만 로마가 모든 종교를 인정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 죽었는데 부활했다, 그가 하나님이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 당시의 가치관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그 화려했던 로마 전 세계의 아름다운 그 패권주의 그 문화로 보면 예수라는 사람이 너무 초라해요. 말도 안 돼요. 마구간 출생이에요. 그것도 저 시골 총구석 나사렛에서 성장했대. 어딘지도 몰라요. 게다가 교육을 받지도 못했어요. 집안 별 볼 일 없어요. 목수 집안이에요. 그 로마 황제처럼 뭐 사병을 많이 거느린 그런 뭐 실력자도 아니에요. 가장 치명적인 것은 뭐냐면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가장 혐오스러운 형틀. 십자가에는 흉악한 죄인들, 가장 잔인한 죄인들이 매달려 죽는 형틀인데, 그런데 거기서 죽었다, 거기서 살아났다, 그 사람이 구세주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으로는 이건 억지도, 그런 터무니없는 억지가 없어. 독도는 우리 땅이다, 대마도는 한국 땅이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보다 더한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이 확장되어서 로마 세계로 확장돼요. 당시의 지식인들, 그리고 철학자들, 그리스 철학자들, 이 똑똑한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는 온통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인간의 신으로 인카네이션, 육신을 입고 왔다? 근데 피조물이 창조주 손에 의해서 잔인하게 죽었다? 근데 부활했다더라? 육체가 악한데, 당시 그리스 헬라 철학의 사상으로는 육체는 악한 거예요. 영혼만 깨끗한 겁니다. 그런데 그 육이 또 부활했대. 부활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당시에 켈서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 군인과 유대 여인 사이에 그런 불필요한 관계로 태어난 사생아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부인하고 그 보내신 하나님도 부인합니다. 자, 23절 보십시오.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도 부인하고 보내신 하나님도 부인해요. 지금 우리 교회 건너편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연수원이 이 동백의 이 길 건너편에 있어요. 아주 그냥 수천 평에 아주 화려해요. 이 안상홍이라고 하는,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 과거에는 안상홍 증인회라고 이렇게 일컬어졌죠. 이 안상홍이가 누구냐면, 본인이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자신을 내가 재림주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수십만입니다. 한국 땅에만 지금 교회가 지금 공식적으로는 한 3,000여 개라고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어요. 판교에 있는 과거의 충성교회 수천억짜리 건물이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갔어요. 이 가까운 교회들이 수지에 있는 그 교회도 아주 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갔어요. 이 안상홍이가 나는 예수야, 내가 재림주야 했는데, 이 재림주가 1985년도 국수먹다 식당에서 죽었어요. 국수 먹다가 죽었어. 야!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랬죠. 야! 재림주가 무슨 국수 먹다 죽는 그 예수가 어디냐? 그것 가지고 지금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재탄을 했어요. 기독교하고. 죽은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또 죽으니까. 그래서 그 뒤에 나온 그 이제 그 제2의 재림주가 누굽니까?
와이프예요. 장길자 씨. 하나님의 어머니. 그 이들은 지금 우리 길 건너편에 있잖아요. 이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려요. 토요일 날 예배 드리고 그리고 6월절을 지킵니다. 새벽 예배 얼마나 열심히 드린 줄 아세요? 새벽 예배를 요 앞에서 드리더라고. 근데 새벽에 양복을 입고 오더라고. 저도 양복을 안 입는데. 그리고 쫙 젊게 아주 여자분들도 다 정장을 입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이분들 전도 다니는 거 보셨어요? 아이고 미모가요. 보통 어지간한 사람들은 전도대원으로 끼지도 못해. 너무 이뻐요. 젊고 얼마나 고상하고 공부도 많이 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믿겨져요. 이 사람들한테. 네? 이게 미혹의 영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왜 저렇게 참 답답하네? 그런데 거기 한번 빠지면 안 보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네? 자, 이게 적그리스도 완전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서 있지 못하면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됩니다. 이 적그리스도들이 근데 어디서 나왔는가? 19절 보십시오.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자 보세요. 어디서 나갔어요?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원래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계룡산에 독 떴다가 갑자기 나는 예수야 그런 사람 없어요. 100% 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입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문선명, 박태선, 나훈몽, 박옥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들이 나갔다는 거예요. 왜 나갔을까요? 처음엔 비슷해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차 자신의 정체들이 드러난 거예요.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정말 예수 믿는 모양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꼬리가 드러나는 거죠.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 처음에는 이 신천지 이단도 그래요. 1단계부터 8단계까지는 자신들의 정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가 막히게 50가지 비유로 1단계, 2단계, 8단계 쫙 가요. 9단계 되면 근데 내가 재림주야 딱 공개해요. 근데 9단계 가면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들었던 말씀이 이미 그들의 뇌 구조를 장악해버리기 때문에 영이 장악되어지면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자, 나중에는 이 가짜들이 진리 안에 드러나면 뛰쳐나갑니다. 도망갑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지금 퍼져있는 이단 사비가 거의 다 그래요. 그런 경험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전에 교회에서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전략을 사단이 소위 말하는 탕난 전략이라고 해요. 탕난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뻐꾸기가 뱁새 둥지에 알로 문 겁니다. 이 탕난이라고 하는 전략이 뭐냐면 우리 그 동물의 왕국 보면은 가끔 참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들이 뻐꾸기 하잖아요. 뻐꾸기가 이 뱁새는 알의 크기는 구분하지 못하고 색으로만 구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뻐꾸기 알하고 뱁새 알이 크기가 현격하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뱁새가 품어요. 품고 참 이 시간이 지나죠. 시간이 지나면 이 문제는 이 뻐꾸기가 꼭 먼저 부화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먼저 부화하면 이 알들을 밀어내요. 엉덩이로 뒤로 밀어내고 이 뱁새가 태어나면 이 뱁새도 밀어내요. 제가 참 어처구니 없는 게 그 동물의 것 보니까 엄마가 그걸 여기서 보고 있더라고. 근데 그것을 하나의 생존 라이벌 경쟁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 다른 새끼가 떨어져 죽는데도 그래 네가 강하니까 너만 살아남아 그걸 지켜보고 있어요. 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다 떨어뜨려요. 부화하고 보름이 지나면 이 뻐꾸기 새끼가 이 뱁새 어미보다 더 커집니다. 둥지를 다 찾아가지고 무슨 토종닭 한 마리가 내려가지 이러고 앉아가지고 엄마한테 달라는 거예요. 엄마는 죽어라고 그거 날라다니잖아요. 이거 먹인다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뻐꾸기가 날라요. 치명적인 막대한 피해를 주고 둥지를 떠납니다. 이 전략이 사탄의 탕난 전략이에요. 교회도 똑같아요.
그래도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교회마다 그 사건들이 꼭 한두 건씩 있었어요.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렇습니다. 처음 교회 안에 있어요. 사탄이 교회 안에 알을 놓는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을 때 이것이 분별이 되어지지 분별이 안 되네요. 꼭 거기에 이단에게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사모함이 있어요. 있는데 분별이 안 되니까 거기에 빠지더라고요. 자, 20절, 21절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20절 말씀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아요.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요. 왜 알까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있느냐? 성령이 있어야 진리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1+1은 2야 지식으로 습득이 아니라 경험으로 야다 체험으로 알게 되어진 체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논리 상식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마리아가 애를 낳대, 처녀가 애를 낳대 어떻게 이 논리적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이 성령 안에서 이것이 경험되어져요. 알아져. 무슨 의미인지 알아진다니까요. 그냥 알아줘. 이거 뭐 설명이 안 돼. 어떡하고서. 이 진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진리, 이 경험적인 진리 우리 안에 쌓이고 이것이 공력이 되어지고 내용이 될 때, 그리고 세상에 이런 적그리스도의 문화와 그리고 역사와 이런 영향력과 이런 것들이 분별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용을 지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성령의 역사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그런 핍박의 그 로마 그 카톨릭의 그 상황 가운데, 그리고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이단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죄와 사망 사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메시아다, 구세주다 믿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 때문에. 믿을 수 없는 분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믿어진다는 거.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요, 모든 진리가 똑같은 진리가 아니에요. 유사 진리가 있어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유사한 교회들이 있어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것, 내 안에 붙잡을 수 있는 것,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 분별되어집니다. 감지가 되어집니다. 마지막 때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때를 인식해요. 흥청망청하지 않아요.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28절 봅시다. 28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영적 승리의 비결은 멱살 잡고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비결은 뭐예요? 그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은 예수님께 달려있습니다. 나에게 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24절 보십시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들과 아버지를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세상의 영향력에 맞서서 이기는 비결은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비결은 뭐냐? 여기 24절 처음 초반부에 보면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는 것. 처음부터 들은 게 뭘까요? 처음부터 들은 게 뭐예요? 진리예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초대교회에 흥분하고 감격적으로 놀라웠던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를 믿어서 그들이 흥분했던 게 아니에요. 부활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활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 이 기쁜 소식,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 이것이 그들이 처음 들었던 굿 뉴스였어요. 그거 붙들라는 거예요. 다른 거 뭐 이것저것 붙들지 말고 너희들이 세상에 뭐 교회 안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저런 프로그램이 있다, 세상에 무슨 좋은 강의가 있다, 뭐가 좋다. 그것이 중요한 가장 핵심 포인트 진리는 뭐냐? 복음이에요. 부활의 진리. 여기에 집중하면, 여기 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야.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이기는 비결이야. 마지막 때를 인식할 수 있는 비결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진리를 붙잡는 자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사단이 노리는 건 결국 이 영생에서 영원한 생명에서 이탈시키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겁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문화와 그리고 전통과 그리고 적그리스도적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탈시키는 가장 큰 목표가 어디 있겠어요? 이 영생에서 이탈시키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진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복음, 생명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정말 똑같이 오늘이 지나가면 또 내일 월요일이 오고 화요일이 와요. 그냥 흘러가는 길이로서의 시간이 아니라 마지막 때, 지금 현재 오늘 이 때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이 때가 나에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는 이 힘과 능력, 그리고 세상의 이 타락하고 무너진 진리만도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 세상에 이 흉용하는 이 악한 세력에 맞서서 이길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복음,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